잘하셨죠? 예, 잘하셨다고 생각하면 다시 한번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랑스러운 우리 어르신들, 이분들은 우리 교회의 아주 중요한 분들이십니다. 경험과 경륜이라는 아름다운 보석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이렇게 든든하게 찬양도 씩씩하게 해주셨는데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도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 정락교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씩씩하게 찬송 부르셨던 것처럼 건강한 삶을 영위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기 때문에 군대 이야기로 설교의 서두를 열겠습니다. 군인들이면 누구나 목에 걸고 다니는 목걸이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군번줄이라고 하기도 하고 인식표라고 하기도 합니다. 정확한 표현은 인식표라고 하죠. 인식표, 군번줄에 달려있는 인식표. 이 인식표에는 육군, 해군, 공군이라는 군이 적혀 있고요, 자기 이름과 군번과 혈액형이 적혀 있습니다. 군인으로서의 신분을 확인하는 중요한 표지가 되기도 하고, 군에 있는 동안 항상 목에 걸고 다님으로써 유사시에 어떤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그가 누구인지를 식별하게 하는 중요한 군인의 표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군번줄은 하나인데 인식표는 두 개입니다. 왜 두 개인지 아십니까? 하나는 군인은 항상 전투를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전투 중에 사망하면 시신을 수습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서 전사자의 입에다가 하나의 인식표를 입에 물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소속 부대에 보관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평소에 메고 다니는 이 군인들의 인식표는 어쩌면 매우 비장한 그런 물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의미에서 이 땅의 전쟁은 절대로 일어나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군인이 군인인 것을 알게 하는 인식표가 있는 것처럼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인의 인식표는 무엇일까? 기독교인의 인식표는 무엇일까? 이제 화면을 지워줘도 됩니다. 기독교인의 인식표는 무엇일까?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우리의 무엇을 보고 저 사람은 기독교인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십자가 목걸이를 걸고 다닙니다. 또 성경책을 들고 다닙니다. 또 식당에서 밥 먹을 때 기도를 합니다. 저는 가끔 식당에서 혼자 앉아 계시는데도 식사 기도를 정성껏 하는 분들을 보면 그분들이 뭔가 좀 다르게 보입니다. 남의 눈치도 보지 않고 밥 한 그릇 앞에 놓고도 정성껏 기도하는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 아, 저분들의 믿음이 참 깊다. 어떤 깊은 영성과 그들 내면 속에 있는 신앙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식사 기도를 잘하는 것도 기독교인을 세상에 인식하게 하는 중요한 표지일 수가 있습니다. 또 집 현관에 붙어있는 교회 명패, 또 자동차에다가 붙이고 다니는 물고기 상징,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아, 저 사람은 기독교인이구나 이렇게 알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십자가 목걸이를 걸고 다니거나 자동차에 물고기 상징을 붙여가는 솔직한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십자가를 목걸이로 걸고 다니거나 자동차에 물고기 상징을 붙이고 다니는 이유는 뭘까요? 솔직한 이유가 뭘까요?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의 행동이 방종하지 않기 위한 자기 검열 장치로서 저는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닙니다.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니면서 처신을 잘못하면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참으로 안타깝게도 십자가와 물고기 상징이
나를 지켜준다고 생각하는 일종의 부적처럼 사용하는 사람도 들어 계십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분명한 것은 십자가는 상징도 아닙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지켜주는 부적도 아닙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나의 삶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겠다고 하는 나의 다짐인 동시에 아주 확고한 결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우리는 이 바울의 고백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십자가는 수치와 희생과 죽음을 뜻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 십자가를 자랑한다니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 앞에 결코라는 단어까지 붙이면서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하는데 수치와 희생과 죽음의 상징인 십자가가 어떻게 그의 자랑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십자가가 어째서 우리의 자랑이 되시는지 아십니까? 저는 오늘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째서 우리의 자랑이 되는지 그 이유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 덕분에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소중한 아들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죄 많은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흠없는 어린 양이 스스로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생애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땅에서 잘 산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살아야지 잘 산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저는 그것이 가장 잘 사는 삶이다. 내가 밥을 먹을 때도,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대화할 때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예배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한다면 우리의 생은 거룩해지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안타깝게도 우리 일상의 많은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마음으로 살지 못하고 나의 욕망에 내 시간과 삶을 바치며 살 때가 많은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우리 자신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순간순간을 하나님께 바치며 사셨습니다. 일상에서 모든 삶의 순간순간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삶이 결코 같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이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하면서 한평생 사셨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흠없는 어린 양으로서의 자격을 충분히 갖추신 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죄 없으신 예수님의 죽음 덕분에, 십자가의 죽으심 덕분에 우리가 구원함을 얻게 되었으니,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가장 큰 자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십자가가 우리에게 자랑이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폭력과 미움과 분쟁으로 얼룩진 세상을 큰 사랑으로 안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폭력의 악순환을 끊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얼마나 심각한 폭력이 난무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폭력을 폭력으로 응대하지 않으시고, 미움을 미움으로 응대하지 않으시고, 또 분쟁을 분쟁으로 응대하지 않으시고, 폭력과 미움과 분쟁을 그 넓으신 사랑의 품으로 안아주심으로 모든 폭력을 녹여버리는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도 미워하지 않으시고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폭력에 빠져 살고 있는 사람들, 인간의 존엄성을 팽개치고 사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가엾게 여기시고 품어 안으셨습니다. 영생에 이르는 구원의 길은 결코 자기 욕망을 채우는 데 있는 것도 아니고 싸워서 이기는 데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딛고 일어서는 데 있는 것도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사랑으로 세상을 감싸 안는 것임을 그가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십자가를 자랑만 하고 예수님이 나 대신 져주신 십자가를 감사하다고만 하면서 살면 됩니까?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자신도 십자가를 지시고 난 뒤에 우리에게도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는 예수님만 지시는 것이 아니라 나도 져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저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을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십자가를 꽉 붙잡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도 살펴보면 그는 십자가를 꽉 붙잡는 인생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평생 동안 삶의 진실을 붙잡기 위해서 치열하게 노력했고 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온 인생이었습니다. 이제 그가 그 노력했던 만큼 그 아름다운 결실을 보게 되었는데 그 결실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인생의 모든 물음에 대한 해답이 십자가에 있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인생의 문제의 해답이 십자가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사사로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도 있었고 또 그를 들뜨게도 했고 그를 힘겹게도 했던 세상에 대해서는 관심을 끊어버리고 세상에 대해서는 온전히 죽은 자로서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 길이 자신이 가야 될 길임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친히 지신 십자가가 자신도 져야 되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함께 지게 된 것을 기꺼이 자랑한다고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공포영화 보신 적 있으십니까? 공포영화에 보면은 드라큘라도 나오고 귀신도 나오지요. 자, 이 드라큘라나 귀신이 막 힘을 발휘하다가도 십자가를 탁 내보이면 어떻게 되죠? 이 드라큘라나 귀신이 꼼짝 못하고 도망갑니다. 그런데 요즘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십자가에 대한 가치를 너무 오용하다 보니까 요즘 귀신들은 영악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의 값싼 십자가를 보고 절대로 도망가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귀신이 십자가 앞에서 도망가는 것을 다른 관점에서 해석을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사탄이 우리 속에 깃드는 통로는 욕심입니다.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사탄이 우리 속에 깃드는 통로는 언제나 욕심입니다. 욕심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사탄이 범접할 틈도 없습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언제 힘을 발휘하는가 하면 우리가 어떤 두려움을 갖고 있을 때 우리 안에 와서 역사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두려워하는지 아십니까? 사람이 언제 두려워하느냐 하면 뭔가 욕심에 사로잡힐 때 두려워합니다. 빼앗기지 않으려고, 가지고 있는 거 지키려고,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물욕이든 영적인 과욕이든 우리 안에 있는 쓸데없는 욕심은 사탄을 향하여 내게 어서 오십시오라고 하는 일종의 초대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욕망 없이 살 수는 없지만 과도한 욕심은 사탄이 내게 와서 어서 와서 나를 지배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초대장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이 욕망에 빠진 어둠 속에 있을 때만 실력과 능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붙잡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기 욕망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자기 욕망에 이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자신을 예비하는 마음으로 봉헌하며 사는 삶이 십자가를 붙잡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기꺼이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께 봉헌하며 이웃들에게 희생하며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사탄은 우리에게 다가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삶으로 살아내기 시작하면 우리의 사약한, 우리의 사소한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아지고 더 이상 사탄은 공격할 수도 없고 우리에게 능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누가 새로운 피조물입니까? 누가 새로운 피조물입니까? 십자가를 붙잡고 사는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는 이제 예수님의 몸으로 살아갑니다. 더 이상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욕심을 부리지 않으니 삶의 두려움도 없어집니다. 자기의 이기적인 척도에 따라 남을 판단하거나 지적하지도 않습니다. 늘 폭력의 악순환을 끊어버린 십자가의 사랑으로 세상 사람들을 너그럽게 보고 그들을 존중하고 더불어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생애 중요한 약속이 있어요. 보상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며 십자가를 확실히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보상, 약속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성경에는 평강과 긍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확실히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생의 중요한 약속, 첫 번째는 평강이고 두 번째는 긍휼입니다. 이 평강은 그냥 별일 없는 데서 오는 그런 단순한 평강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주도하는 아주 확실한 역동적인 평강입니다. 내게 어떤 시련이 닥쳐와도 내 삶이 하나님께 잇대어져 있다고,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근원적 확신에서 오는 내적인 평강, 마음의 평강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뒤흔들어 놓을 수 없는 그 절대적인 평강이 이제 내 삶의 분깃이 되고 내 삶의 몫이 되고 내 삶의 은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런 십자가를 자랑하는 인생을 살아간 자에게 주어지는 두 번째 선물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시련을 겪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곁에 오셔서 나지막히 속삭여 주십니다. 어떻게 속삭이십니까?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너를 책임져.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맛보는 생의 평강과 긍휼의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생의 평강과 긍휼의 은총을 한평생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이렇게 붙들고 살고 있는 바울에게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육체의 할례는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할례를 받고 안 받고가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 당시에는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할례 받은 것을 자랑하며 할례 받는 것이 구원과 상관 있는 양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을 막 핍박하고 압박을 했습니다. 사실 할례는 유대인들의 외적인 표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로마서 2장 28절입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이것과 비슷한 말씀을 일찍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4장 4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예레미야 선지자는 마음 가죽을 베라, 몸 가죽을 베지 말고 살 가죽을 베는데 신경 쓰지 말고 부디 마음의 가죽을 베라고 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스데반은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책망합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다. 할례는 몸에 받는 것이 아니라, 할례는 몸을 베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베는 것이다. 마음에 받는 것이다. 이것이 영적인 눈이 떠여 있는 신앙의 선배들의 일관된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몸의 할례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억압을 받는 시대에 바울이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결정타를 날립니다. 그것이 오늘 17절 말씀이죠.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몸에 할례 자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몸에 있는 예수의 흔적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흔적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스티그마라고 합니다. 스티그마 들어보셨죠? 스티그마는 쇠에다가 불을 달궈가지고 짐승 소나 말 등에다가 찍어서 주인이 소유, 내 소유다라는 표시를 할 때를 스티그마라고 그래요. 스티그마. 바울의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는 말은 바울이 예수께 속해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말씀이지요. 자, 바울은 예수의 흔적이 자신의 몸에 남아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예수의 흔적이 뭘까요? 바울이 말하는 자기 몸에 남아있는 예수의 흔적을 고린도서 11장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받았던 고난의 이야기가 내 몸에 고스란히 흔적으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바울이 수많은 매를 맞고 배가 난파되어서 죽을 뻔하고 옥에 갇히기가 부지기수이고 굶주림을 당하고 잠도 자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배척당했던 이야기, 말로 할 수 없었던 그의 수많은 고난의 이야기, 그 고난 때문에 받았던 상처, 그것이 바로 내 몸에 아로새겨져 있는 예수의 흔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나는 세상에 속한 자도 아니고 나는 예수께 속한 자라고, 예수께 속한 자의 증거라고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까지 고난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기꺼이 고난의 삶,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던 이유가 뭘까요? 고린도서 4장 10절이 정확한 대답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이 기꺼이 예수의 흔적을 자랑하며 고난의 길을 갈 수 있었던 이유는 시들 수도 없고 더럽혀질 수도 없는 예수의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가 고난의 길을 기꺼이 걸어갔고 예수의 흔적을 자랑했으며, 그리고 또 아직도 세상 사람들에게 그 영원한 생명의 질적인 가치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 생명을 전해주기 위해서 그가 그 고난의 길을 기꺼이 걸어갈 수 있었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바울의 흔적은 바로, 바울의 몸에 있는 예수의 흔적은 바로 바울의 인식표라고 할 수도 있고, 그가 누구에게 소속된 사람인지, 그리고 바울이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확인하게 보여주는 표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모름지기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가 그래도 예수에게 소속된 사람인지,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세상 사람들에게 확인하게 드러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믿지 못했던 도마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입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은 도마에게 자신의 몸에 난 상처를 보이십니다. 창에 찔리신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못에 박혔던 손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의 몸에 있는 그 상처, 예수님의 몸에 있는 그 상처, 스티그마, 상처는 뭘까요? 그 상처는 죄악의 깊은 골짜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하늘로 이끄시기 위해서 당하신 고난의 흔적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늘의 영원한 삶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직접 당하신 예수님의 고난의 상처였습니다. 그 상처 앞에 마음이 녹아버린 도마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얼마나 이 도마의 진실한 고백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머니의 몸에 새겨진 주름살을 보면서 감동합니다. 우리를 지키시기 위하여 어머니가 상처 입었던 몸의 흔적들을 보면서 감동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고생하신 아버지의 흰머리를 보면서 우리는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와 무관하지 않음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당신의 몸에 난 상처를 보여주시며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상처를 내보이시는 예수님 앞에서 아직도 자기 영광만을 추구하고 있는 우리들 자신의 모습이 아닙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펑펑 울었습니다. 이렇게 상처를 내보이시는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서 여전히 자기의 영광만을 추구하는 이 알량한 우리들의 욕망, 이것 때문에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울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선한 행실에 대해서 도전하는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쟁과 감염병으로 피 흘리며 고통하는 이 세상에 우리가 보여줘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확신합니다. 전쟁과 테러와 분쟁이 가득하고 감염병으로 바이러스로 죽어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보여줘야 될 것이 뭘까요? 십자가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고통을 온몸으로 받아들이면서도 비굴해지지 않는 영혼의 힘, 영원히 죽을 수 없는 생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보여줘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난의 길이요 가시밭길이라고 할지라도, 가시밭길조차 걸어나가고 우리 앞에 있는 뜨거운 불덩이라고 할지라도 사랑으로 부둥켜 안고 나아가 기꺼이 기어코 세상 사람들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보여줘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보여줘야 될 것입니다. 모든 날 우리가 육신의 죽음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께 내보일 우리의 상처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존재임을 드러낼 수 있는 스티그마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심판받을 때 하나님 앞에 내보일 수 있는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그런 스티그마가 있습니까? 우리 몸에 그 스티그마가 새겨져 있습니까? 그 스티그마, 예수의 흔적,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가는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는 유일한 인식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우리 몸과 마음으로 받아들인 고난의 흔적이야말로 부활의 날에 빛으로 환하게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의 몸과 마음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아름답게 새겨지기를 바라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께 속한 생명인 것을 직접 볼 수 있도록 그런 확실한 증인의 삶을 남은 생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묵상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